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찾은 기회라는 제목입니다. 좋은 말이 있네요. 기회란 자기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의 선물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사장을 지나가다가 그만 맨홀 구덩이에 푹 빠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냥 잘 가다가 구덩이에 푹 빠졌으니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려,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니까 구덩이에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향해 소리칩니다. 왜 거기 계세요? 그러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변이 공사 중이어서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위에 있던 사람이 안 들려요. 뭐라고요? 그러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다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잘 들리면 좋은데 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그랬더니 위에 있는 사람이 다시 뭐라고요? 안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결국 밑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임마 그냥 지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소리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까? 네,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라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여러분들의 찬양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어요. 눈이 띄어질지어다, 보게 될지어다. 그러자 그의 눈이 즉시 띄어져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침을 뱉어 안수하였는데 맹인의 문이 띄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아멘은 별로 안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 안수를 하셨는데 이 맹인의 눈이 안 띄어진 거예요. 주님이 굉장히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 이렇게 딱 안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수하는 순간 보입니다. 보여요 누님. 내 눈이 보입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안수를 했는데도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뭐지? 이러셨을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보시죠. 뭐가 보이느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사람 같은 것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심해서 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그에게 안수하시죠. 눈이 떠질지어다, 보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이 맹인의 눈이 보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제 안쓰기도 하잖아요. 안쓰기도 하면
뭐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이번에 안수해 주셔서 병이 났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안수기도 하고 뭐 치유기도 해도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보니까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낫다 안 낫다? 안 낫잖아요. 2번씩이나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천하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한 번에 안 되는데 뭐 당연히 나도 기도해도 한 번에 안 되겠지 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번에 계속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눈이 안 띄어졌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게다가 그냥 말씀만 하신 것도 아니고 직접 눈에다 손을 대시고 기도를 하셨으면 이 사람의 눈이 딱 떠야져야 되는데 왜 첫 번에 안 띄어지고 2번씩이나 해서 이 사람의 눈이 띄어진 걸까?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막 피곤하셔서 능력이 없어서 처음에 이렇게 안수했을 때 그 능력이 약해서 안 띄어진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의 눈병이 워낙 고질병이에요. 그래서 웬만큼 기도를 해서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옛날에 나아만 장군이 피부병을 7번 들어갔다가 나았던 것처럼 이 사람도 단번에 병이 안 낫기 때문에 2번이나 이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나은 걸까? 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번에 고쳤는데 왜 이 맹인은 단번에 고칠 수가 없는 것일까? 그게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단번에 고칠 수 있다. 아니면 예수님도 한 번에 못 고치고 2번, 아니면 어떤 병은 못 고치는 병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단번에 다 고치실 수 있다. 2번,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다. 2번. 1번? 2번? 1번. 2부 예배 드리시는 분은 1번이 더 많네요. 근데요,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도 있어요. 아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다 눈들이 동그라지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있다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고향에 가십니다. 나사렛 고향에 가세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요. 야, 저 사람 예수가 아니야? 저 예수가 우리와 함께 살던 사람 아니야? 저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요 병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못 고쳐요. 아니, 안 고쳐요. 어떤 병? 믿음이 없는 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기 전에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나는 고쳐집니다. 나는 나음을 얻습니다. 나는 행복해집니다. 오늘 진짜 나는 아멘을 찬양합니다. 예.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데, 에휴,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긴 고치시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질병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맹인된 사람이 주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오셔서 침을 뱉고 손에다 안수하셨을 때 이 맹인이 예수님이 내게 안수하시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맹인 마음이니까 성경에 안 써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맹인 고쳐달라고 그랬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맹인이에요. 근데 내가 맹인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이끌고 나간다면 여러분도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이끌고 간다면 불안할 게 전혀 없어요. 그죠?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가든지 이 사람이 날 잘 인도해 주겠지. 뭐 괜찮겠지. 그리고 그 사람을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맹인인데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끌고 가요.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죠.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을 때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분명히 의심했을 거예요. 이분이 누구지? 왜 나를 붙잡지?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사람들이 이분이 나를 낫게 한다 그러는데 정말로 나을 것인가? 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을 처음에는 붙잡았을 때 불안스럽게 쫓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 손 붙잡고 가다 보니까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 붙잡고 가다 보니까 마을 바깥이 나온 거예요. 그 순간 이 맹인의 마음속에 그래도 이분을 내가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맹인의 마음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맹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다 손을 대고 안수를 하셨습니다. 눈이 띄어질지어다 보게 될지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도 그때까지 완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희미한 믿음으로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눈이 안 띄어졌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느냐? 너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라. 아마 막 이랬을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그 맹인의 눈을 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안 보인다고 했을 때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고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한 번 안수하셨을 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안수하셨어요. 믿음이 생기도록 안수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맹인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뭔지 아세요?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따라합시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뭐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주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이 믿음 없었던 맹인이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주목하지 않았어요. 보이려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그의 믿음이 생기자 그는 눈을 찡그리면서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저게 뭐지? 그런데 그 주목하여 보는 순간 흐릿하던 것들이 점점 또렷하게 보여지기 시작했고 완전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원한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은 손수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다시 그의 눈에 침을 뱉어 그에게 안수하셔서 그를 고쳐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국민 사이라고 불리는 김호중 씨죠. 그런데 이 영상은 2015년도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롯 사위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인터뷰를 했던 영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김호중 씨가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서수영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서수영 선생님은 영남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독일에 가서 유학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유학을 하는 중에 몸이 약해졌어요. 이 눈 떨림 현상이 왔고, 그래서 결국은 성악을 하다 포기하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문제 학생 조폭이었던 이제 그 김호중 씨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엔 안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노래하는 걸 듣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 없는 재능이 저 아이에게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저 아이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돌고 돌게 하셨나 보다. 그리고는 이 김호중을 이제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학교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김천까지 이렇게 같이 출근하는데 학교를 안 나와서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깨우러 갑니다. 그러면 얘가 안 일어나요. 어느 날은 갔더니만 자기 학교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냐니까 나 배가 아파갖고 학교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다 전화를 해요. 지금 우리 아이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니까 내가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그 다음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데리고는 진짜 병원 응급실에 갑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니까 이 김호중 씨가 아유 선생님 저 이제 다 났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 태워서 갔는데 뒤에서 퍼지르고 자고 있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김호중 씨가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유명 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를 끝까지 책임졌던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호중 씨가 유명해지기 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콩쿨 대회에 나가서 이제 상을 막 처음에는 입상을 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학교 일 때문에 좀 바빠졌어요. 그래서 김호중 씨 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선생님은 일을 봤는데 그 해 11월에 서울에서 콩쿨 대회가 있었는데 이 김호중 씨가 거기서 예선 탈락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선생님도 기대했는데 예선 탈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 김호중 씨가요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뭐 전혀 연락도 안 되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서수영 선생님께서 대구 동신교회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너무 속이 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호중이를 저에게 맡겨주셨지만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끈을 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 호중이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구나. 호중이가 너를 속썩이지. 그런데 너는 호중이보다 더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참고 기다리며 아직도 이 끈을 쥐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에 대한 이 끈을 영원히 쥐고 갈 것이다. 너는 호중이를 맡아 함께 한 지 고작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호중이를 놓겠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는 이 선생님이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 그래 이제 못하겠다고 이렇게 놔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덕분이었을까요? 며칠 후 호중이가 드디어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 저 전학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배신감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선생님이 호중이를 따기를 딱 때립니다. 그리고는 진지하게 물어요. 너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나타나서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러자 김호중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에 대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제 잘못이 너무 커서 옛날처럼 선생님과 아버지 아들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제가 전학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호중아, 나도 하나님 앞에 매일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 너는 나에게 용서해 달라고 한 적이 있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은혜로 그 죄를 다 용서 안 받았는데 너도 잘못했으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되잖아. 그 말을 들은 김호중 씨는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연습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선생님은 그 노래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고 스타킹에서 연락이 와서 스타킹에 방송 출연을 하게 되었고 그 스타킹에 방송 출연한 걸 독일에 있는 사람이 보고 그를 독일로
무료로 유학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3일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났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5월 6일 다시 이태원 코로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혹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우리가 굉장히 서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솔직히 해방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코로나가 터져갖고요, 정말 기운이 쪽 빠졌다고나 할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운이 다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생겼을까라고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안수하셨을 때 그 맹인이 첫 번째 못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못 믿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그 당시에요,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들 무엇 하고 싶으셨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가 됐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렸는데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이번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 내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번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로 내가 온몸에 땀이 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번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정말로 주의 일로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동안 내가 불평했는데, 내가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지. 이러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코로나 끝나는구나, 이제 코로나 끝나면 그동안 여행을 못 갔는데 이번에 좀 여행을 가야 되겠구나.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면 그동안 맛있는 거 못 먹었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모여서 좀 맛있는 거 좀 먹어야 되겠구나. 회식을 미뤘었는데 이번에 좀 회식을 해야 되겠구나. 혹시 그러지 않았나? 이번 코로나, 제2차 코로나는 유흥가에서 발병됐습니다. 술집, 주점, 노래방, 클럽.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린 것이 아니었는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코로나가 다 끝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마음 잡지 못하고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린 것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처음에 안 됐어요. 처음에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가 주목하여 봄으로 다시 눈이 띄어진 것처럼 김호중 씨 처음에 와서 노래했지만 그 노래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거 좋아하고 옛날 생활들을 그리워했어요. 그러나 그가 선생님 앞에 자기의 용서를 구하고 공부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해결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 정말 중요한 한 주 같아요.
뭐 이제 세상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한 주 동안 정말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서 가지 말아야 할 때 가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으셔서 정말로 이 한 주간이 믿음의 한 주간이 되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